저녁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위대한 사건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 사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광야에서 성막이었고 그 다음에 성전이 되죠.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지금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 귀하고 복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에 갈 때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에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히브리어로도 이 올라가다는 단어가 월라입니다. 똑같아요. 올라가다 월라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낮은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이 올라라는 단어가 레이기에 쓰이고 있는데요. 이 올라라는 단어가 번제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우면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죠. 번제물을 태울 때에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올라, 좀 발음이 우리말도 올라, 히브리어도 올라, 그것이 곧 이제 번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향단에서 피우는 향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럼 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그 향도 피어 올라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피어 올라갈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만한 기도다. 내 기도가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 내 기도의 태도를 한번 살필 필요가 있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올라가야 돼요. 영적으로도 올라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여건들도 올라가야 되겠죠. 직장에서 직책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고 자녀들 성적은 올라가고 여러분의 건강도 올라가고 아멘 소리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게 좋은 겁니다. 올라가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올라가고 하나님은 내려오시죠. 이 내려오신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라드입니다. 창세기 보면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탑을 쌓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상을 보기 위해서도 내려오시는데 그때도 야라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시죠. 성령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응답을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사람은 올라가고 하나님은 내려오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라를 써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야라드를 써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야라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실 때 쓰는 단어 야라드를 지금 요나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어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야 하고 부르셔서
너는 저 니느웨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내가 전한 대로 외치라. 이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 이건 복된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요나의 편에서 보면 소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잖아요. 그 소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을 받았을 때 우리가 소명을 지켜내려고 살아가는 것을 이제 사명의 삶이라고 그러죠. 소명이 곧 사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명의 삶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소명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소명의 자리에서 자기가 스스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던져버린 거죠. 우리가 일반 어떤 직책에서도 은퇴라는 걸 하잖아요. 은퇴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임무가 되는 거죠. 그게 이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버린 겁니다. 이게 은퇴가 아니고 무단 이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무단 이탈해서 내려가 버린 거죠. 사명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명을 부여한 자가 그 사명을 취소할 때까지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간혹 이럴 때 있죠. 에이씨, 내 그만할 거야. 아이, 나 진짜 이거 못하겠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나 그만둬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너 그만할 때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에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았어요. 봉사하다가 상처받았어요. 에이, 나 그만할 거야. 아이,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그랬다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시 그래도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시네.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시니 감당해야지 어떻겠어 하고 우리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요나는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버리고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좀 궁금하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그럼 나 사명 감당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만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안 가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어디 이 꼴짝에 처박혀가지고 나 못 가요. 안 갈래 하고 버티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을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너 이런 일을 감당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 몰라요. 나 안 해요.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배 타고 떠나버리려고 한 거죠.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 이 당시 사람들은 다신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이 다신교적 신앙은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광야에는 광야의 신이 있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지역에 따라서 신의 통치 영역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던 백성, 요나는 땅에 거하던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신의 영역에서 바다의 신의 영역으로 도망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럼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바다로 가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요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비록 배를 타고 육지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 이 다시스는요, 오늘날 스페인의 한 도시입니다. 당시에 스페인은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내 세상 저 끝으로 가겠다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바울도 땅 끝으로 알고 있던 곳이 이 스페인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겠다 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로는 스페인이 땅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면 900km 정도를 가야 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차가 없던 시대니까요. 그런데 다시스까지는요 3,00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당대에 3,000km면요 어마어마한 거리인 거예요. 엄청난 거리를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느냐? 분명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설득하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설득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기 힘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에게 돈 100만 원이 생겼다고 생각해 봐요. 어디서 100만 원이 생겼어요. 야, 100만 원 아싸 하고 기분이 좋은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야, 그거 어디 저기 힘든 선교지로 보내라고 마음의 감동이. 나 잘못 들은 것 같아. 몰라. 이제 예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은혜 받는 자리 가요, 안 가요? 그 은혜 받는 자리 안 가고 싶어요. 왜? 은혜 받는 자리 가면 괜히 또 내 속에서 야, 니 그 100만 원 보내라. 혹시 그 소리 들을까 봐 안 가고 싶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그 돈 다 써버려야 돼. 왜? 하나님이 다시 감동 줘도 너 더 이상 쓸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 다 써버렸어요. 나 몰라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나의 심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다시 설득하실 텐데 하나님이 서로 나를 설득시킨다 할지라도 나는 저 땅 끝에 있어서 다시 니네까지 가는 도중에 니네 멸망당하고 없어져 버려요. 지금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이킨다 해도 그거 나 감당 못할 그 자리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죠. 자신을 사명의 자리에서 가장 먼 곳으로 지금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간 거예요. 이 욥바 항구에는 항상 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이 지중해의 계절과 기후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절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배가 뜨는 시기가 있고 배가 안 뜨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다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목축업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나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내려갔을 거예요. 그럼 내려갔더니 마침 욥바로 향하는 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도 참 얄궂으시죠. 그 자리에서 배가 없도록 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요나가 야,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이 길 아니구나 하고 돌이켜 또 돌아올 텐데 마침 배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배를 이제 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순탄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올라가고 있는데 순탄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내려가고 있는데 순탄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려가는 것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길로 갈 때 순탄하면 안 됩니다. 망하는 길은 막 탁탁 다 막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길은 탁탁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분별이 하나 있어요. 내 자신이 되었던 타인이 되었던 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인데 막 형통하고 순탄해요. 그럼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저거 내려가는 길인데 저 하나님께 멀어지는 길인데 그런데 막 순탄해요. 길이 탁탁탁 열려요. 마침 배를 만나고 마침 차를 만나고 마침 그 사람을 만나고 마침 돈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망하는 길이에요. 아무리 순탄할지라도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걸로 분별을 하는 거죠. 마침 배를 만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은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올랐더라라는 단어가 야라드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배로 내려갔더라 그 말이에요. 배로 내려갔더라. 또 두 번째 내려가는 거죠. 첫 번째는 사명의 자리에서 이 바닷가로 내려갔죠. 그 바닷가에서 다시 배로 내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요나가 사명의 자리에서 욥바까지 가는 거, 그것은 이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름 받고 에이, 나 이거 못해, 나 도망갈 거야 하고 결심하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욥바로 갔어요. 그러면 그 욥바에서 저 배를 탈 거냐 말 거냐는 또 다른 결단이죠.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가야지, 이거는 한 번의 결단. 그리고 이제 길을 쭉쭉쭉쭉 가서 욥바에 도착했어요. 마침 배가 있어요. 그러면 저 배를 진짜 탈까 말까, 또 한 번의 결정의 기회가 있죠. 또 한 번의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이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저 배를 진짜 타 마라, 그 자리에서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야, 내려가는 길이 하고 멈췄다면 요나의 고생이 시작되지 않았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결단한 거예요. 에이, 난 내려갈 거야 하고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려가냐 올라가느냐, 한 번에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한 계단 내려가고 그 다음 또 한 계단 내려가고 또 한 계단 내려가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순차적으로 올라가거든요. 한 계단 내려가서 다음 계단을 내려갈 때 우리에게는 한 번에 결단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 선택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내려가는 길이냐 올라가는 길이냐,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길이냐 가까워지는 길이냐, 이걸 보고 그때 딱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요나는 한 번 내려갔어요. 그 다음 계단을 내려갈까 말까 선택해야 되는데 예의 가자 굴고 그 배에 이제 올라탄 거죠. 그래서 그 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려가냐 올라가느냐 항상 생각해야 돼요. 5절에 보면 이제 그 내려간 배에서 이렇게 됐어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또 내려가요. 이때도 야라듭니다. 그 배로 내려가서 그 배에서 한 번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 배 이름이 재밌어요. 지금 요나서에 나오는 배가 언어로 오니아라는 배입니다. 일반적인 배를 말해요. 근데 처음에는 오니아라는 배라는 단어를 쓰다가 5절의 배는 5절에 이제 배 밑층에 내려가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 배는 세피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말로는 똑같이 배인데 언어로는 다른 배를 말해요. 이 세피나라는 배는 사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뭐냐면 덮다, 가리다, 숨기다 그런 의미예요. 세피나라는 덮개가 있는 배를 말하는 겁니다. 덮개가 있는 배. 덮개가 있는 배 밑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숨을 수 있는 그 배. 그냥 이 일반적인 돛담배처럼 이 지붕이 없이 탁 트인 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배가 아니고 덮개가 있어서 그 밑에 숨어 들어갈 수 있는 배, 이제 그런 의미예요. 정당화시키다, 합리화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죠. 정당화시키다, 합리화시키다. 어떤 일의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때로 올바르지 않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른 결정을 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좋은 말로, 고상한 말로 정당화, 합리화하고 부정적인 말, 그냥 원색적으로 말하면 변명과 핑계죠. 변명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그런 내 자신을 감출 수 있는 변명과 핑계거리를 찾을 때가 있죠. 그게 덮개인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는데 나를 그 변명과 핑계거리 덮개로 딱 가려놓고 그걸 내 자신이 그 변명과 핑계거리 속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사님, 요즘에 기도 안 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러면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요. 코로나 끝나면 다시 기도하려고요. 다 변명이고 핑계죠. 그런데 그 변명과 핑계는 우리가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러시냐고, 그러시냐고.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그럴듯한 핑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덮개로 우리를 딱 덮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요. 바빠서요. 요즘 직장의 문제 때문에요. 뭐 때문에 하고 덮개를 딱 덮고 그 밑에 딱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가까워지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기준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으로 봉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참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를 열심히 하면요, 덩달아서 우리의 신앙도 좋아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아주 밝아지고 맑아지죠. 근데 이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가 당분간 좀 쉴게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힘들어서 좀 쉴게요 그래요.
그런데 좀 쉴게요 하고 나서 쉬고 나서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몸으로 하는 봉사가 힘들어서 좀 쉴게요 그러는데 쉬면은요 반드시 영적으로도 같이 침체됩니다. 그거 희한하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반강제적으로 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봉사했던 모든 것들을 손에 놓잖아요. 믿음이 여러분 좋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올라가 막 올라가든가요? 아니면 내려가든가요? 몸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우리의 영혼도 점점 내려가는 거죠. 봉사를 안 하면서 우리는 또 핑계를 대는 거죠. 바쁘다, 몸이 안 좋다, 어떤 분은 이 나이에 내가 하랴 이런 분도 있고요. 내 취향이 아니다, 저 사람하고 내 성격이 안 맞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대서 덮개를 삼는 거죠. 덮개를 삼는. 그 덮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변명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냐 멀어지느냐,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결정을 내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가는 결정을 내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참 갈수록 목회자들도 목회하기가 힘든 세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거의 순종했어요. 마치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그 처녀가 임신할 것이라고 해도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순종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요나처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으니이다 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 잘 안 듣습니다 요즘.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해 보세요.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권면해도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알아서 결정할게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죠. 봉사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안 하죠. 왜 안 해요? 덮개가 많아요. 덮개가 많아서 그 밑으로 숨어 들어가죠. 배 밑층으로 내려갔어요. 덮개가 있는 그 배 밑층으로 내려갔어요. 이 밑층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후미진 끝부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 밑바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소명의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죠. 소명의 자리에서 먼저 내려왔어요. 그 육지 끝인 항구로 내려갔어요. 항구에서 배로 내려갔어요. 배에서 배 밑창 가장 후미진 곳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 자기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려가고 영적인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그걸 깨닫고 그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한 계단 내려가고 다음 계단 내려갈 때 이거 아니야 하고 빨리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없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배 밑바닥,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게 뭐예요?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차라리 잠자버리겠다고 잠을 잔 거예요.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잠이 들었다라는 단어가 놀라운 단어예요. 잠이 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잠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야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내가 자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잠을 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요나가 깊이 잠이 든지라 하는 것은 잠에 떨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잠이 요나를 사로잡았다 그런 의미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요나를 잡았어요? 영적인 잠이 요나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완전히 골아떨어져 버렸어요. 이 단어, 이 잠은 어느 때 쓰였냐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잠재워 놓고 그 갈비뼈를 꺼내 가지고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때 아담이 잠들었을 때 잠이 이 잠이에요. 그러니까 갈비뼈를 꺼내가도 모를 정도로 잠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잔 게 아니고 잠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 거죠. 완전히 영적으로 잠에 취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현재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잠들었다는 것은 언제 알아요? 잠에서 깨어나야지만 아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잠자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기가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걸 모릅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어느 순간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잠들었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영적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요. 나름대로 핑계가 있어요.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잠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들어서 그 사람의 배에 던지는 거죠. 바람을 던져서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흔들리도록 만들어서 죽을 고비를 만들어서, 그래서야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가면 바람을 들어 우리의 삶에 던지는 겁니다. 깨어나라고. 여러분, 내려가면 안 돼요. 이유는 다 있어요. 내려가는 이유는 다 있어요. 요즘 이래서 저래서 요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못해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내려가는 이유는 다 있어요. 그걸 덮개로 삼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올라가야 돼요. 악을 써서 올라가야 돼요. 안 되면 최소한 자기의 자리만큼은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 자기의 직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사회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최소한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보면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온 세상이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돈이 이리 몰리면 사람이 이쪽으로 몰리고, 돈이 저쪽으로 몰리면 이쪽으로 몰리고, 돈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돈에 따라서 세상은 움직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명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요나는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간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서부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지나다가 풍경이 좋아서 이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이거는 사명은 아니죠. 교회도 사명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 취향에 맞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고 이 교회에서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 하는 사람은 사명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 그런데 자기한테 뭐가 맞아서 나오는 사람들은 좀 틀어지면 이제 또 자기한테 맞는 또 다른 교회 찾아가겠죠. 그 사명이 없는 거죠.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명, 이 소명,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밤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지 마시고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으면 빨리 그 고리를 끊고 이거 내려가는 길이야,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